믿음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허공에다가 이렇게 권투 선수가 막 허공에다가 손을 뻗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니까 엄청난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알수록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 오래 다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니까. 또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다 보니 내게 주신 기회가 순식간에 가버리고 우리 인생의 세월은 가히 정말 빠른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많은 응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학 없이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 영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건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의 문제요,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해놓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응답을 전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제가 관찰력이 좀 있어요. 자기 자녀들 잘 되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신앙이라는 자체를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잘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단 한 명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기복신앙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그러나 보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주길 원하셔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 똑같더라. 뭐가 똑같아요? 안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면 받을수록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왜 잘 됐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처럼 좋은 전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서 믿음의 기도했지, 이런 좀 영적인 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거 간단해요. 생각만 바꾸면 돼. 여러분이 사랑의 생각으로, 용서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죄가 이겨져요. 그게 성화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싸우고 더 잔인하고 더 집요하고 아주 더 막 못돼 먹고 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가 뭐 싸운대요. 복음으로 사는 데지. 그걸 깨닫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제예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데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 하는데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맨날 싸우면 그 교회 나라도 피해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질병 그냥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잘 여셔서 정말 많은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약간 부흥의 스타일로 갈 거예요. 그래야 좀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강의식으로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제 설교도 아니고 이 믿음 하나,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 꼭 끝까지 갈 거니까, 이거 다른 교인들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들어도 상관이 없고 오늘 우리 성도들 위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회 이전할 때 하나님은 큰 축복 열어달라고 나 매일 기도하는데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잘 열려서 많은 기도의 은혜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적용해보고 받아보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거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제가 저에게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몸에다 적용해봐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재정적 축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들 열린다. 왜 믿음이 없어요? 열린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 자,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영적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거기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믿음. 믿음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냐.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좀 시간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새 성전 가기 전에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봅니다. 저기 계시록 앞에쯤에 있어요. 바로 앞에 유다서 있고 요한일서에 쭉 나와 있어요. 1, 2, 3, 4. 요한일서 5장 4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한 믿음이에요. 말씀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있으면 이겨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믿음은. 홍해를 걷게 합니다. 여리고 성도 다 무너져요. 그게 다 뭐다? 믿음으로 된 것다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이기려면,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계, 믿음으로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불신한 거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와 그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이 땅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우리에게 줬어요. 믿음이에요. 좀 더 이야기하면 믿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이기게 된다 이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우리 구원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 보게 되면, 특별히 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500여 성도에게 보여주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는데, 특별히 야고보하고는 1:1 면담을 해줘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1:1로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1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형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기에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해요. 노예. 나는 그분의 그냥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요, 제가 보다 보면 정말 깊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후에 지금 주제가 흐트러지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명료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야고보는 AD 62년쯤에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는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제일 싫어했던 것은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야고보서를. 그런데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종교 계획자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열어주신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왜 믿음이 필요한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이 야고보서의 지혜를 보면, 이 지혜나 바울이 말하는 이 영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추구하는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울 서신 다 읽어봤다. 그 바울 서신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왜 중요하냐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힘들지 않을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백지해야 돼요. 백지.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건지.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월급 많이 받으면 뭐 할 거야?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손자들 똑똑하게 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천재라고 안 죽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 제목 쓸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보셔야 돼.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 고민이 제일 먼저 돼야 돼.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몸 아프세요? 나와서 뭐 할래요? 에? 나와서 싸움하고 다닐래요? 나와서 놀러 다닐래요? 나와서 뭐 할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이게 응답받는 제일 첫 번째 믿음의 기도,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예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건, 내가 이 기도하는 건 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제가 계속 되뇌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욕심이 있는지, 내 사심이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내가 강단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거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 이 질환에 주님이 목숨 걷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 사심이 있는지, 내 욕심이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보여요. 내가 기도 방향, 내가 해야 될 기도 방향이 보여요. 두 번째, 믿음의 근거는, 기도는 말씀을 근거를 해야 돼. 그 성경 봐야 돼. 이게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어떨 때 은혜가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민수기서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10명은 원망불평을 해요. 우리 못 들어간다. 저 사람들 너무 크다. 땅은 좋더라.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계속 하나님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참을 거냐. 모세야, 다 죽여버린다 오늘. 그리고 네가 이제 아브라함 대신 믿음의 조상이 되라 할 때에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요. 민수기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냥 일순간에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 18절에 모세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때 성경이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후에 기록된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가진 말씀은 뭘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은혜를 구전으로 계속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죽이지 말라고,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사해 주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기도 세 번째.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건 지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일상의 삶에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돼. 아프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이 말씀을 잡으셔야 돼. 가령 제가 한 가지를 좀 예시를 하고 다시 넘어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와야지 치유가 됩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데 기도해도 안 낫더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안 고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 가지면. 자,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인가요? 16장인가요? 루스드라 안진뱅이 사건이 있어요. 2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들을 옮겨요. 그냥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믿음.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은 세 번역에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에도 믿음이 일부 있죠. 그분을 만난 믿음,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 또 일상의 삶에서 그분에게 응답받았을 때 생기는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갑니다. 자,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역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다. 믿음은 예수님에게 있다. 믿음은 예수님께 구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아프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몇 년 기도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프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 안 돼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주님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 형님이 참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분도 이 원리를 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이 참 이 갭이 너무 커져. 그래도 들으셔야 돼. 오늘 여기에서 누군가는 터져야 돼. 그때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응답 받았다 이 소리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변화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라, 막 일어나라, 막 나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짧냐?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내가 너에게 고쳐주겠다. 근데 네가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믿음을 주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친다는 것을 전제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저는 이 기도 외에는 이 기도 외에는 하는 기도가 뭐냐? 믿음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아프신 분들 따라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역사가 없어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올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형님이 99세에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야.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은 내가 이야기하면 일단 심각하고 봐. 안 그랬으면 좋겠어. 다른 데 집회에 막 필리핀 갔더니 막 다 뒤집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웃긴 이야기도 심각하게 아멘 막 이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요. 자, 갑니다. 아브라함의 제가 기도 이걸 썼죠. 저기 겨자씨에다 국민일보에다가 실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뭐하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이 약속을, 말씀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옵소서요. 아주 중요하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체가, 그 핵심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내 안에서 확신으로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도록 옳은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로마서 4장 18절 이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것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큰 실수한 게 뭐냐? 기도하면 돼. 뭘 돼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나가라! 귀신 들린 아이에게 나가라! 못 나가요. 예수님 당장에 와가지고 고치잖아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나간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딱 놓고 지금 딱 이 성경을 보고 로마서 4장 이제 만들어 줄 걸게요. 다음에 내가 다음 주에 카드로 좀 만들어 놔요. 그래서 보고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 신유기도, 제가 신유기도 책 엄청 봤는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는 파면 안 나와요. 이건 주의 영역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 찾아놓은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 이전하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하고 하나씩 둘씩 열어줘서 지금 정리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복음 13, 14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 1단계 말씀을 이제 갖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아프신 분들은 아픈 것, 자녀는 자녀 문제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해 주시도록, 그리고 의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이때 계속 같이 병행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건 해봐야 돼. 요한복음 13장 13, 1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옵소서. 이 병이 고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질병이 치유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거 맞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딱 아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봉사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할 거야. 막 그럴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봤지? 이거 나 예수님 고쳐주셨어. 내 병을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내 나은 걸 봤다 이거야. 그것처럼 좋은 전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딱 잡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니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저에게 기도 안 받아도 여러분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녀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 이게 자녀 문제는 평생 숙제야, 숙제. 자녀 문제. 이 믿음의 기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사업 문제. 사업 문제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고생해요. 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물질은 지혜로 와요. 지혜로. 지혜자에게 부와 장수를 주신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성화기도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다 이 지혜, 제가 잠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이 지혜, 자, 지혜는 하나는 말 그대로 지혜적인 게 있고 성품적인 게 있어요. 하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면 이 땅의 지혜는 같이 열린다 이거예요. 자, 지혜. 야고보서 보게 되면 1장 3절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제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는 믿음 있으면 반드시 줘요. 이걸 열면 지혜가 와요. 아멘. 이제 신뢰가 안 가죠. 제가 받아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지금 추상적인 걸 안 해요. 거의 제가 받아보고 경험해보고 말씀을 만나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 중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이건 해보고 받아본 이후에 제가 전하는 거지, 그냥 대충 이거 남의 것 카피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의 설교 보는 건 있어요. 배경적인 건 좀 봐요. 신학적으로 내가 좀 더 문제가 있나 이런 건 확인 작업은 하지만 제가 이 경험한 것들로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보고 기도해보고 부딪혀보고 이루어가는 것들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자, 그러면 믿음을, 지혜를 주라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머리가 나빠. 다 똑똑한 게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럴 거예요? 어떤 애기는 사업을 더럽게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계속 망해라. 뭐 그럴 거예요? 아니면 맨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윤집사처럼 이제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지난주에 내 주보 때문에 한참 웃었네. 우리 넘어갑시다. 아무튼 따르겠습니다. 사업도
열린다. 자녀도 열린다.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혜 달라고. 사업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얘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영어가 안 풀리면 영어의 지혜를 달라고. 수학이 안 풀리면 수학의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시험 잘 봐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머리를 좋게 하십니다. 타고나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처럼 중간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았어요. 후히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물질이에요, 물질. 그죠? 정욕대로 구하면 안 준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물질이 필요한 분들은 고린도 후서를 가겠습니다. 말씀은 다 중요하니까 정욕대로 구하면 안 준다라고 야고보는 물질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돈 많으신가 보네. 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저도 가난하게 살아봤지만 막 가난하게 사는 것이 꼭 영성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봐서 한 소리예요. 어렵게 태어나봐서 하는 소리고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한 사람 어때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와야 돼. 믿음으로 와야 돼요. 아멘? 그럼 이제 확신이 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다음 단계가 제가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좀 정리를 못했어요. 시간이 다 없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확신이 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만 쭉 했더니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감사만 끝나지 말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했더니 이 감사보다 훨씬 영적인 이 속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속도가 더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인데 내가 찬양과 영광을 드리니까 말씀이 영적 반응이 엄청나게 빨라지더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실 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이제 큰 축복이 왔어요. 열어주셨어요. 근데 뭘로 돼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는 나와서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응답이 돼요. 이런 유는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오늘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답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